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무당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무당은 가서 돈만 내면 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내 책임이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책임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책임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소유하는 겁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소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좋아 보이시겠지만 무소유의 핵심은 책임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무책임에 있습니다. 책임질 게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따라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기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분인데요. 책임진다는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살아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책임이라는 말에 대해서 얼마 전 아침 경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습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수습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숙제가 바로 책임인 거죠. 어떤 고등학생 아이 말씀을 드렸죠. 아침 경건회 때 그 아이가 엄마랑 말싸움 하다가 엄마를 밀치고 유리문을 발로 찼는데 그 유리문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다리 속에 박혀가지고 수술하는 데만 1,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마저도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돈을 줬다가 환급해가고 그래가지고 회수해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상황, 그 지경을 살아가야 되는,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또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그거를 그 아이가 무슨 수로 수습합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인생에 대한 책임을 그 아이가 지는 거죠. 술 퍼먹으면서, 술은 퍼먹는다 그러나 처먹는다 그러나 하여튼 술 먹으면서 자기의 삶을 저주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더 존귀해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 아이의 책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사실 수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습할 수 없다고 해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조차 너무 많이 떠넘기려고 하죠. 정치의 문제다, 혹은 시대의 문제다, 코로나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만 바꿔주십시오, 코로나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정치만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핑계대지만 일리가 있는 핑계들이겠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 속을, 그 인생 속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매일 무엇을 합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원망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래서, 내 피가 이래서, 내 얼굴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래서 모든 것을 원망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알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핑계와 변명은 아무런 효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핑계와 변명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전혀 돕지 못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와 관계없이 오늘 그 속에서 그 속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지난 본문에서 그거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정황이라면 그 속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단과 그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씨름을 하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무당들을 다 내쫓은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나름대로 충격을 받고 다시 깨닫고 그렇게 이제 무당들을 내쫓게 되죠. 근데 그 후에 블레셋이 시비를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리고 전 본문인데, 드디어 무당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해 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울이 이제까지 답을 구해왔던 무당들을 내쫓았으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자기가 기도 응답의 루트라고 나름대로 정해놓은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볼 때 사울은 당황을 하죠. 그래서 곧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가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핑계를 대고는 무당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무당과 사울은 그저 귀신놀이 한 게 전부였습니다.
이 지난번 말씀이었고, 그렇게 지난번 본문에서 사울이 답이 없는 상황을 맞이했었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다윗이 뭐 사울과 대단하게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울랑 다윗이랑 뭐 도끼 객끼입니다. 다윗도 답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때의 다윗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다윗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윗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못난 역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누가 그랬냐, 누가 만들었냐, 누구 잘못이냐, 왜 그랬냐 따질 수 있지만 당장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 그 속을 걸어가는 거, 살아가는 거,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 경건회 때 바울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왜 자꾸 아침 경건회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아침 경건회를 좀 들으시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침 경건회를 안 들으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건데 사실은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을 왜 죽이려고 그러는가? 바울이 어떤 성격의 장애가 있고 혹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따지는 것은 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안 갈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게 우리가 붙드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어떤 고민이나 연구가 아니고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정황인 것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길을 걸어갈 힘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전도팀을 먼저 보내놓고 약 32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혼자 걸어서 갑니다. 육로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묵상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수많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그 걸어갈 힘을 구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피할 기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걸을 힘을 구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잘못된 위치에 위치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피할 길을 구하거든요. 피할 방법을 구하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피할 십자가를 안 질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질 기도를 하셨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너 공부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 네 공부 안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고생해라 이놈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한 이후에라도 얘가 혼자 들어가가지고 방에 가서 막 혼자 울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냥 안아주고, 우는 아이 같이 공부하고 그때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야 그래 치킨 시켜줄게 그러면서 아빠 컴퓨터를 팔고, 이게 아주 훌륭한 거죠. 이게 훌륭한 거예요. 공부할 때 모든 필요한 거를 채워주는 거는 부모가 또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수습이 아니라 이 아이의 부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의 관점으로 신앙인들의 삶을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정황이고, 정황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최소한 다윗이 16개월 동안 만들어낸 거짓말의 결과물이 바로 진퇴양난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인가요? 그 전 본문에서 나누었지만 다윗은 16개월 동안 계속 거짓말했거든요. 거짓말쟁이였어요, 이 사람은. 그 이야기가 27장에 나오는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갔을 때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도운 거였는데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마치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살살 거짓말을 하면서 16개월을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 블레셋이, 부끄러운 거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칩시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하죠. 이제는 이스라엘에 다윗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스라엘의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죠. 그때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야, 같이 전쟁 나가자. 그때 다윗이 사실은 알겠습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본문 그 전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라고 하진 않고 약간 야리꾸리한 내용의 대답을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쨌든 자기 나라고 블레셋은 적국이죠.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나를 그래도 보살펴줬던 아기스에 대한 그 보답으로 내가 또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블레셋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조국이고, 하여튼 이스라엘 자기의 나라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난처해졌어요. 아주 난처해졌어요. 만일에 다윗이 블레셋을 도우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배신한 국가의 역적 배신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건 지건 다윗을 증오하게 되겠죠.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윗 스스로가 방해한 꼴이 됩니다. 거기다가 만일에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기라도 하면, 실제로 사울은 이 전쟁에서 죽거든요. 이 모든 책임을 다윗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도와서 전쟁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사울이 여기서 죽는데 그러면 다윗이 반역 일으킨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를 또 배신하고 나 전쟁에 안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또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딱 된 겁니다. 예. 자기의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600명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아무 결정도 못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라는 거는 우리만 아는 거고, 객관적으로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몸은 끌려갈 수밖에 없게 보이는, 우리가 자주 근데 그렇습니다. 네가 만든 결과물 아니야? 또는 나와 함께 있는 600명 구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는 안 중요합니다. 야, 꼴 좋다. 너 살살 거짓말하더니 모든 것 다 네가 책임져라. 이 말도 아무 능력도 없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차원에서 다윗과 너무 똑같습니다. 거절하고 싶죠.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한 성도랑 최근에 길게 대화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고민의 상당수는 결정에 관한 거죠. 결정에 관한 거. 그분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한 결정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민 되시겠습니다, 진짜. 근데 그냥 끌려서 가십시오. 못 이기는 척하고 가십시오. 끌려서. 당신 믿음으로, 의지로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이런 거 다 버리시고 그냥 붙잡혀 가시고 끌려가십시오.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역사에서 끌려가지 않은 거는 뭐였습니까? 그런 건 별로 없던데요. 우리는 여기까지 끌려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다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혹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라고 표현할 뿐이지 우리는 끌려왔습니다. 우리는 멋있고 싶습니다.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대단한 결정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도 나중에 후회가 되고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서 원망이 되는 게 우리 실력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거를 했다고 말을 해도 후회하는 게 우리 실력입니다. 내 믿음으로 결정했으니 나는 절대 후회도 없고 자책도 없다. 그럴 실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해서, 이게 우리 실력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를 하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또 부끄러운 건가? 그럴 수도 없죠. 그렇게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초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일하심의 방식이니까요. 당장 우리가 결정이라도 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정말 대부분의 인물들은요,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 노예,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끌려갔죠. 요셉이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잠깐 내가 알아서 갈게요. 나 끌고 가지 마세요. 구덩이 내가 갈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잠시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국무총리가 내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달라집니까? 알고 가면 안심은 되겠죠. 마음의 안심.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앞을 알게 되어 안심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거를 말씀하시죠. 오히려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꼬이기 시작한 다윗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데 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중요한데요, 갑자기 다윗 머리에 없던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그 전까지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변수가 나타났어요. 다윗 머릿속에는 다윗, 아기스, 사울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했던 거예요. 몇 개 있지도 않은 구성품들 가지고 뭐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막 머리가 아팠던 건데 다윗이 몰랐던 변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치면 뭐 코로나, 질병, 경제 모든 게 다 변수죠.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이게 누구냐면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 말고도 블레셋은 뭐 여러 호족들이 합쳐져서 큰 하나의 연합 나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뭐 지방 호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는 다윗이 참전해가지고 자기들 돕는 것 자체가 자존심도 상하고 오히려 못 믿겠고 불쾌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하죠.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랑 짜고 치는 거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고 조율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랑 싸워야 되냐 도망쳐야 되냐 이거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싸울지 말지를 다윗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싸우겠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은 주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다윗이 이제 알게 되죠. 우리는 다윗 못 믿겠습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이런 괴물 같은 인간을 어떻게 믿고 같이 싸웁니까?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결국에 아기스가 그들의 말을 들어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나에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혼자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혼자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고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던 겁니다.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는 줄 알고. 많은 생각이 드는 문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윗 자기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기 전에도 사실은 다윗이 조금 쓸데없는 말들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자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둘은 결정권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똑같았습니다. 둘 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려움이 오자 뭐라도 일단 결정하려고 했고 다윗은 뭐라도 결정하려고 하는 그 뭐라도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못났죠.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목숨을 책임지겠다면서 어떤 결정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순간에 아무 결정도 못합니다. 다윗은 그냥 끌려다니는 게 전부입니다. 그가 신앙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못나서 그런 겁니다. 그가 아기스가 전쟁에 나가자 그랬는데 안 되는데 근데 못 나간다고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대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네 이러고 돌아오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제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다윗을 욕해서 정말 죄송한데 다윗은 진짜 못났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한테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게 사울과의 차이예요. 사울은 기도라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자 무당을 찾아간 건데, 여러분 다윗은 보십시오.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다윗을 본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본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뭐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 전제를 가지고 다윗의 삶을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가장 많이 빠집니다. 다윗의 못남을 못남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냥 그것들을 다 좋은 모습들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다윗 보십시오. 못난 사람이었고 찌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성경 읽기가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다윗은 멋진 사람이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다윗 인생을 보면 억지로라도 교훈을 계속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훈들이, 억지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해라. 니네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라. 그럼 하나님이 한 번에 딱 골리앗 이마 정통으로 뚫어주신다. 그런 메시지가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죠. 도덕책일 수는 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오히려 백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려는 것을 더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도 못났고 다윗도 못났는데, 사울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서 못났고 다윗은 우유부단한 자로서 못났습니다. 둘 다 못났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과 관계없이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다윗은 스스로 결정 못하고 끌려다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다윗이 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윗의 모든 못남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기스가 다른 사람들이 더 전쟁 나가는 거 반대하더라, 그러니까 좀 서운해도 이번에 좀 집에 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쓸데없이 자기가 오히려 서운하다고 얘기해요.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서운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나랑 진짜 사울 죽이러 가자. 갈 거예요? 그럴 것도 아닌데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이끄심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완벽한지, 동시에 사람의 부족함은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이끄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최대 약점은 언제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거는 개를 만나가지고 무섭고 이런 말이 아니고, 두려움은 언제나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불안해합니다. 어떤 불안함입니까? 이 일, 나의 결정, 내 모습, 내 실력과 내 태도, 이 모든 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불안함.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했다 그럴 것 같고 나를 버리실 것 같은, 순간의 선택이 마치 평생을 좌우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결국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것도 잘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망하고 영원히 수치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결정을 따라서 모든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바로 그 왜곡된 믿음,
왜 왜곡된 믿음입니까? 늘 말씀드리고 지난 한 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그 완성의 끝을 모르는 채로 스스로가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유초농부 찬양이 있죠.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제가 외워서 다 썼어요. 이거를 인터넷 안 찾아보고 외워서 다 썼다고. 제가 이걸 다 쓰고 나서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의도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 시대만 통하는 노래죠. 이 노래를 찬양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이 노래를 분석을 좀 해볼까요? 분석하는 거 좋아하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이러시겠죠. 아이 장난꾸러기 그러시겠죠?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인데? 근데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신대요. 저는 제가 쓰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시면 안 되지.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이게 이제 결론인데 하여튼 혼내고 교육을 하고 잘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과 여러분 미워하는 거는 다릅니다. 이건 다른 문제. 물론 아까 그 노래는 이제 교육을 위해서 만든 노래니까 제가 과하게 표현한 감이 없진 않죠. 근데 교육하는 것과 미워하는 건 다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혼낼 수 있고 혼내야 됩니다. 혼내야 됩니다. 혼내지 못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망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반드시 혼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미움인 거는 아닙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살게 되면 그건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 겁니다. 물론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일시적으로 아이가 자꾸 혼나니까 뭐 보여줄 수는 있겠죠. 혹은 부모한테 안 혼나려고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자기들의 인생 못 살고 매일 쇼하는 인생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정말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네가 네 인생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공부해라. 그 양희은 씨가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해라. 그건 나도 못했잖아. 사랑해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전 이 노래가 너무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부모는 스스로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난 진짜 완벽한 부모야. 이런 사람은 없을걸요. 없을걸요. 나도 못했잖아. 이게 정직한 고백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다시 10대로 돌아가고 20대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그때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잘 살아볼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갈 수가 없죠. 다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주 안에서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되기를 그저 응원할 뿐입니다. 근데 모든 거에 대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기 삶을 그런 기준으로 결정해 나간다 그러면 그건 정말 최악입니다. 진짜 최악이죠. 저희 아이들도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어. 최악이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안 되죠. 부모에게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저 응원할 뿐이죠. 부모에게는 대단한 실력도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기도할 뿐이죠. 그런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게 전부라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부모가 자기 실력으로 모든 것을 자식을 통제하고, 물론 고등학생 때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이후 통제하고 지시하고 아이들을, 부모의 크기로 아이들을 제한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 그래도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시대가 다르고 부모님이 살아온 시대가 지금 아이들을 살아가는 시대랑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졌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응원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아빠는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는데 너는 한번 잘해보기를 바란다. 이게 옳죠. 근데 그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조급함 때문인데, 그 조급함은 사탄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주는
함정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너 그 모습이 영원할 거야.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이들은 사회와 학교를 통해서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고민,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라게 될 겁니다. 저는 사춘기가 가장 소중한 시기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사춘기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사춘기를 지나지 않고 자라날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울지 않고 자라죠? 어떻게 고민하지 않고 자라죠? 그럴 수는 없죠. 고민과 눈물과 한숨이 아이들을 성장하게 할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춘기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은 아무래도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기대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예상보다 더 크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최소 16개월간의 잘못이었습니다. 그 16개월 동안의 잘못이 만들어낸 역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더 영광스럽지는 못했고 명예롭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끄심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놀랍잖아.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편안하잖아. 너무 편안하잖아.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했어요. 본문을 보는 내내 계속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그런데, 나도 다윗 같은데, 나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나도 항상 겁나는데, 나는 무언가를 결정하면 그것 때문에 늘 두려운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 편안함, 결국에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불안함밖에 남을 게 없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완전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확실하는 그 자기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그거 한두 번 맞으면 더 악해져요, 그 사람은. 그래서 다 자기 추측이 맞다고 생각하고 확정 편향, 점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고 자기 말을 다 맞다 그러고 모든 거는 다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악인들이 늘 하는 말이, 하여튼 악한 인간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죠. 저는 촉이 좋아요. 하여튼 이 말을 쓰는 인간들은 안 됩니다. 그 말을 왜 써요? 자기 신뢰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이끄심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7, 8절에서 이상한 소리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신실하게 이끄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고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우리의 실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큰 위로입니다. 아무래도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늘 뭐라고요? 이번에는 더 명예롭고 더 영광스러운 선택을 해주기를 요구하신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지 못한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죠. 치르면 아프겠죠. 울겠죠. 그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겠죠. 그게 우리를 그렇다고 죽이지는 못하죠. 우리가 최근에 계속 나눈 내용 아닙니까? 대가를 치른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말인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자라나게 되겠죠. 아무래도 좋은가? 맘대로 하십시오.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죽이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의 효력은 잃어버리게 되고 오직 역할만 남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오늘 자신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선택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못난 점 혹은 다윗의 훌륭한 점 찾는 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다 못난 사람들인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 아래 오늘도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안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정황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제와는 다르게 명예로운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결정을 믿음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10개 중에 1개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셨으면, 주님, 내가 오늘도 부끄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데 부족함이겠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일은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와 내일은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행하신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을 또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이 모든 마음을 주님 아시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주님만 따르네. 함께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분우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상황은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이 노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하늘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이 노래.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불안함은 무엇입니까? 왜곡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무엇인지 오늘 부분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다윗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왔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선택으로 인해 늘 조마조마하고 늘 불안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정말 평생을 좌우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믿고 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선택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완성이 무엇인지 오늘 기억하고 내 삶에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며 내 평생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불안함과 막연함과 막막함과 조마조마함과 아슬아슬함으로 우리 삶을 채웠던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세워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도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못남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함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옵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놀랍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마치 우리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완성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늘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완성이 무엇인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더 멋지고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선택을 해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오늘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갔던, 그래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조마조마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분명한 믿음 소유한 자들로 이 땅을 넉넉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담대하게 우리의 끝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로 오늘 그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가는 인생 정말 멋있게 살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과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길들을 피할 지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힘과 능력을 구하는, 그렇게 예수님과 같고 바울과 같고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정말 멋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혹은 힘겨워하고 막막해하는 모든 성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막막함 속에서도 놀랍게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앞으로 더 심각한 일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서는 더 큰 용사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